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기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버섯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버섯 같은 존재로 기생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나라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면 어느 때는 그들의 동화되어서 그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TV나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인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인 교회들이 왜 전 세계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한인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동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줍니다. 아, 그래.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야. 그래.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교회에 나와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동포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조국으로 두고 있는 한 동포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한국인들하고 교제 않고 살아가다 보면요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한국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한국어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고 한 번도 사용하고 살지 않았어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사회에 들어가거나 한국 교회에 와서 조금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어를 쉽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어만 계속 쓰고 있는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한국에 한 6개월 동안 내보내놓고 돌아오면요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전혀 한국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는 어렵지만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든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그 자녀들은요 그들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쉽게 배웁니다. 한국 문화도 쉽게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한국 음식도 매운 것들도 쉽게 잘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신과 음란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깨끗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크리스찬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흙탕물 속에 아무것도 아닌 맑은 수돗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맑은 물로 정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이 땅에 있는 임무는 뭐냐면 사회를 아름답게 선한 사회로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종교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명예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종교가 사회를 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그곳에 그것들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종종 잘 이야기하듯이 우리 옛날에는 부스럼이 많이 났잖아요. 잘 씻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스럼이 많이 나면 곪습니다. 곪으면 우리 어른들이 꼭 사오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뭐예요? 고약. 근데 고약의 그 상표가 뭐냐면 이명래 고약이에요. 이명래라는 사람이 그 한의사인데 그 사람이 고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래 고약을 우리 그 골린 곳에 붙이는데요. 그것만 붙이지 않습니다. 시커먼 무슨 뭐 끈적끈적한 것인데 그것만 붙이나요? 아니죠. 그거 가운데다가 뭐를 넣어요? 무슨 이상한 힘 같은 뭐를 하나 갖다가 거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환기에 붙이게 되면 고름까지 쏙 빨아냅니다. 이 사회는 부패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사회에는 그 골맞던 것들이 고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명래 고약과 같은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은 사회 속에서 이명래 고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내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정거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무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칭찬을 많이 받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 후에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밀리터리 세메터리가 있는 저 세메터리에 가보면 앞에나 뒤에 십자가를 딱 그려놓은 그런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우리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세상을 덜 부패하게 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길이 세상 사람들의 길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란을 보면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껍데기가 하얀 계란도 있고 껍데기가 갈색 계란도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계란이 똑같은 계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알 수 있어요? 암탉이 이 계란을 품고 20하루가 지나면 어떤 계란은 그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고, 어떤 계란은 그냥 따뜻하다 보니까 골마버리고 마는 계란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계란은 암놈과 수놈이 만나서 생명점을 만든 계란이 있어요. 이 계란은요, 깨보면 노른자 가운데에 하얀 점이 있습니다. 이 계란은 생명점이 있기 때문에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그곳에서 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점이 없는 계란은 아무리 겉모습이 깨끗하고 아무리 겉모습이 튼튼해 보여도 암탉이 20하루가 아니라 30일을 품어도 그곳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점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들 속에 생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생명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과 분리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친구도 모두 똑같고 하는 일도 모두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똑같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군인이 모병이 돼서 군대를 가게 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군복을 입힙니다. 심지어는 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속옷까지도 똑같은 것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하는데 아주 힘든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제 것을 버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사제가 뭐냐면 세상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거, 남들의 도움을 받았던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잘 마친 사람은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훈련을 잘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훈련소에서 쫓겨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연습,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주는 밥만 먹어야 되고, 군대에서 주는 옷만 입어야 되고,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훈련만 더 열심히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상관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플루주사를 만든 이유도 그거죠. 약한 병용군을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그것을 이기게 만들면 그 다음에 강한 플루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때는 이 세상과 내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보는 것보다 한국 드라마가 더 재미있죠? 왜요? 여러분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명래의 고향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그 고향 어릴 때 그랬지. 근데 제가 어떤 여러분들 잘 적응 안 되는 미국 무슨 약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공존을 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모든 성도들은 공중에 끌어올려 가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바위나 산에게 자기 위에 무너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가지고 있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아들이 치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 들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대신 큰아들의 형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형수를 취했는데 또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7명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하고 보니까 이 며느리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될까요? 그것이 지금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 누구의 아내예요? 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이 계명을 준 것은 장자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가 있습니다. 딸 5에 저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을 둘째로 낳았는데 왜 그렇게 줄줄이 딸을 낳았을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큰아버지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한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시고 일본에서 한의사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신다고 오시는데 큰아들을 못 데리고 왔어요. 큰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들이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이 조생징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부인의 이름으로 아들, 딸의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 형님의 족보를 올려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 한 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올려서 가게를 잇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낳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딸. 마지막 4번째까지 딸을 낳는데 5번째 왜 못 낳느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낳았어요. 막내가 태어나고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국은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이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형이 자식을 못 낳고 돌아가면 장가간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 낳게 해주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새로운 장가를 가서 새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7명이 다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 사두개인이 물으면서 부활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여자 며느리 형수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엉터리 같은 예를 들어서 부활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너무나 골치 아파지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내가 살다가 죽은 그대로 부활한다면 이 중에는 부활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이쁜 모습이 있었는데 왜 이 모습으로 부활을 해? 또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었다든지 어디가 절단됐다든지 해서 살아간 사람이 부활하면 화상 입은 대로 부활을 하거나 어디가 핸디캡이 있는 대로 부활한다면 누가 부활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한 절의 말씀을 즉 31절로 32절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삭의 할아버지요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시다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뼈도 삭아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죽는 순간에 사망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쏘는 것은 잠깐뿐이고 죽음과 동시에 우리들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바로 축복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육신은 무덤 속에 가만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존재로 상태로 더
더 자유롭고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걷는 것은 마치 옷을 훌러덩 벗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영혼의 천국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갔을 때 우리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그때는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감격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29절로 30절에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이런 육체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세상에서 철거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훈련용으로, 훈련소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철거된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자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빗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낚시래요. 세상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나는 바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낚시를 다시 못하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한한 우주가 우리의 수용 공간이 될 것이고 낚시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머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다만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시구나 알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음식도 드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활될 때의 모습은 바로 저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빛이 나는 모습일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입었든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송준영이구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제가 지금도 멋있지만 그때는 더 멋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멋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죠? 제가 멋있었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나비들도 이해 못하잖아요. 나비가 어렸을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배추 거기에 보면 애벌레들이 막 겨다니면서 배추잎을 갉아먹습니다. 예? 그 배추 잎을 갉아먹는 그 애벌레가요 나중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허물 벗고 딱 태어나면 배추 흰나비가 돼요. 여러분 한국의 옛날 시절 보았죠? 흰나비들, 기쁘게 날아다니는 나비들.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애벌레 때 그 배추 잎이나 갉아먹던 그 징그러운 애벌레, 송충이, 제가 송가기 때문에 송충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송충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비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늘을 수놓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부활은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벌이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 세상에서 이쁘게 생겼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영원히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